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동일하게 이곳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코골이도 가져갔고 그리고 팔찌도 가져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왔지만 결혼지 참금이라고 여겨지는 것 어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상황, 즉 빈손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던 장면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나그네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끝까지 쓰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족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얼마나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지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긴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동방 땅에 도착했을 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고 또 마침 양떼를 몰고 오던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마침 그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거짓말처럼 마침 그 사람들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지금 우물가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홀로 걸어서 찾아가야 했던 이 야곱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정말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거짓말과 같이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정말 마침
오랜 여정 끝에 물을 만나는 것, 오랜 여정 끝에 양떼들을 만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곳에 자기와 나중에 결혼하게 될 라헬이 찾아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정말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막막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가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순조롭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오늘 그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불안해지고 또 자꾸만 근심이 되어지고 또 더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죠. 여러분,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이 라헬이라는 그 여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양떼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우물물을 열어서 물을 먹이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과거의 모습은 언제나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는 달리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사실 형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따낼 때도 야곱이 했던 계획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가 기대를 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심히 식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먼저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침내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녀가 라헬인 것을 짐작하고 또 우물 어귀에 그 돌들을 손수 옮겨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에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내가 라반의 조카이고 또 리브가의 소생인 것을, 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을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반면 라헬의 입장에서도 야곱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생각하지 못했고 라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 앞길조차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까지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입맞추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자기 조카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라반은 이 한 달 동안 뭔가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기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아브라함이 보내왔었던 것들 있잖아요. 낙타 10마리, 그리고 코걸이, 그리고 손에 있는 금팔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흥분했던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자신도 그 지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것도 그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에 문제라는 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순조로운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비로소 변수 하나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이 변수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이 수험생들이 지금 또 통과해야 되는 대학 입시든 아니면 자기의 진로든, 이것은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힘을 냈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부분이 어쩌면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나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그 한 점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수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이 부족하고 야곱이 연약하고 야곱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까지 지쳐 있었던 야곱의 몸과 마음에 그가 라반의 집에 쉬게 되어지면서 참 쉼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지금은 더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또 순조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조금 연약할 수 있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다가 하루 정도 깜빡해서 아니면 깨어나지 못해서 깊게 주무시느라고 깨어나지 못해서 하루 정도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난생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야곱을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답답하고 막힌 것만 같아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6명의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수시의 모든 과정도 또 하나님 정시의 모든 과정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